안녕하세요. 중아카데미 신구약 파노라마반을 강의하고 있는 장용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윤여정 씨의 오스카상 수상 소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다 뉴스 보도 들으셨죠? 저도 어제 영상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미나리가 워낙 좋은 작품이었고 또 앞서서 여러 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사실 또 수상할 거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수상을 했습니다. 아, 윤여정 씨가 워낙 연기파 배우기 때문에 사실 그 상을 받을 만하죠.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영화는 아직 못 봤어요. 연기 잘했겠죠. 빨리 보고 싶은데 그 영화 연기보다도 저는 어제 그 상을 수상하면서 그 수상 소감을 말하는 그 내용, 그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이더라고요. 참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그 긴장되는 순간에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아주 당당하게, 솔직하게, 또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말하는 윤여정 씨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저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도 주고 또 우리가 믿는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요, 정말 모처럼 참 우리 온 국민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준 것 같아요. 요즘에 참 코로나도 그렇고 정치, 경제 모든 그 다방면에서 별로 그렇게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처럼 온 국민을 기쁘게 해준 소식 어제 보면서 영상을 제가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은 신구약 파노라마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강의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아카데미 제6강 신명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론적인 설명을 하겠는데요. 먼저 신명기라는 책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신명기는 한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자가요, 되풀이할 신, 거듭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신당부라는 그 사자성어 있죠. 당부를 하는데 거듭 반복해서 당부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한자를 풀이해 보면 거듭 계명을 기록했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데요. 신명기에 다시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책 이름으로 삼은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은 책 제목이 엘레 하데바림입니다. 엘레 하데바림, 이것은 그 신명기 처음 시작 히브리어 두 단어를 가지고 책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요, 엘레는 이것들은 이런 뜻이고요. 하데바림은 여기서 데바림, 데바림이 나바르 해가지고 말씀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데바림 말씀들이고 이 앞에 하가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더. 그래서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의 신명기 책 제목은요, 듀트로나미인데요. 이거는 듀트로 두 번째, 나미는 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 책 제목이 거듭 계명을 기록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거듭 반복해서 기록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제목도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근데 뭐 사실 율법이 뭐 첫 번째 율법이 있고 두 번째 율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인데 이따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그 받은 율법을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율법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저자는요 모세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누구누구에게 주고 그 레위지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주었는데요. 이 율법을 모세가 썼다. 이 표현의 소리는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명기 기록 연대는요 BC 1406년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연대도 같은데요. BC 1406년이 모세가 죽은 해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던 그 해에 바로 얼마 전에 이 신명기를 설교하고 또 죽기 전에 모세가 자기가 설교한 그 내용을 친히 써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었던 거죠. 그래서 기록 연대는 1406년 BC 1406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기록 목적은요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 생활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 자세히 교육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당부하고자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요 이 신명기를 설교할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80세에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보내졌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으니까 80 더하기 40, 120세입니다. 모세가 120세, 이제 자신이 죽을 걸 예감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이 광야 생활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해설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이 출애굽 2세들이 1세들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에 불순종해서 벌을 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당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의 그 심정,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오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그 광야 생활에서 조금만 그 불편하면 원망하고 또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적인 그 보고를
듣고 가나안 정탐을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게 된 거예요. 40년을. 진짜 이따가 그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38년을 방한 거죠.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전체 기간이 40년이고요. 어쨌든 그 출애굽 1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 모습을 모세가 지켜보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보면서 이 출애굽 2세들만은 제발 그 부모 세대들이 범한 실수를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이 신명기 설교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런 모세의 심정을 좀 알고 우리가 신명기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제 및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주제는요, 뭐 기록 목적에서 좀 설명을 이미 드렸는데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여호와께서 주신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들어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주제 말씀을 잘 대변해 주는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을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정말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고 싶은 그 말, 그것을 요 신명기 30장 16절이 딱 압축한 것 같아요. 정말 이 한 절 말씀에 이게 다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럼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뭐 더 이상 더 이하의 말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광야 세대들에게 행한 모세의 고별 설교이다.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이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5권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고 모세가 자신의 생애를 다 이제 끝내면서 자신의 사역 40년의 그 긴 사역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원 없이 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정말 귀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아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5절에도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여기서 저편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세 번째는 모세는 3번에 걸쳐 고별 설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1장서부터 4장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를 이야기했는데, 뭐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에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10명의 불신앙적인 그 보고를 듣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불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그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왜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저지른 그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설교는 5장서부터 26장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신명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십계명과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 신명기의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사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사실 율법을 파기했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왜냐? 율법을 잘 알아야만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율법을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을 해주면서 강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서부터 마지막 34장인데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압에서 출애굽 2세대들과 이제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새롭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과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면서 새롭게 이제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다시 새롭게 출애굽 2세대들과 다시 맺으면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따르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4장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 도표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1장서부터 4장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광야 생활에서 회고하는, 그러니까 과거적이죠. 역사적이면서 과거적이죠. 회고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 의식법, 민사법, 또 시민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2세대들에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서부터 34장은요, 이제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미래 예언적인 전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세 차례의 설교인데 각각 과거, 현재, 미래적인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현장과도 같은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쉐마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거나 또 현재,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도할 때 이 쉐마의 말씀을 계속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가 무엇인지
좀 설명드리겠는데,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 말씀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합니다. 왜 이걸 쉐마라고 하냐면요, 여기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할 때 여기 들으라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쉐마라고 이걸 부르는데,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그냥 다 암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암송할 수 있으시면 좀 암송하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을 이제 모세가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 중요한 게 사랑하라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너는 항상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내 손목에 메어 또 내 미간에 붙여 또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드나들 때 눈에 띄도록 그것을 기록해라. 그만큼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중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쉐마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참 교육을 되게 강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것이 뭐 세상 지식 교육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글을 모를 때부터 벌써 아이들에게 이 쉐마 말씀을 계속 주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예 그 생각과 몸에 아예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두뇌가 우수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세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따라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모세가 했던 이 쉐마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수시로 항상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항상 우리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삶의 원리로서 율법을 안식년 끝 초막절에 후대들에게 가르쳐 듣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이미 애굽의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제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구원자 또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택한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구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 거룩한 삶의 기준, 표준으로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율법을 정통해야 돼요. 율법을 꿰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 무지하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율법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안식년마다, 그러니까 7년마다 찾아오는 그 안식년마다 초막절에 초막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초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그 체험하는 절기잖아요. 그 초막절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 그러니까 읽힘으로 그들이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철저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네. 자,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모세가 직접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그러니까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모이게 해서 이 율법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 율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실 거의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있었던 그 광야 세대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그 율법을 받았던 그 모세가 이제 직강을 하는 거죠. 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가 죽기 전에 율법에서 잘 모르는 그 광야 세대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걸 잘 배워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마다 안식년 그 초막절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 있죠. 그러니까 뭐 출애굽이나 또 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모르는, 직접 그 율법을 배우지 않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7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을 다 모아놓고 성전에서 읽어서 그것을 듣고 배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모세가 지시한 거예요. 물론 7년에 한 번만 율법을 배우라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쉐마,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7절 이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또 날마다 그걸 기도하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릴 때부터 사실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까지 철저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영어, 수학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뭐 이것도 가르쳐야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심.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말씀이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6장 16절, 또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 꿰고 계시죠. 뭐 예수님이야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중에서 애독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모세오경 다 중요합니다. 각각 5권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뭐 레위기도 중요하고 또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는 창세기도 중요하죠. 또 민수기, 또 출애굽기 다 중요한데 특별히 여러분 이 신명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모세가 40년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면서 하나로 집약하면서 다시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서부터 이 민수기까지의 말씀이 다 이 안에 신명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신명기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일까? 이제 이것은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모세는요 선지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실 텐데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이 모세가 말한 이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8번째, 신명기 끝에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후대 서기관이 추가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어떻게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은 사건을 기록하겠습니까? 자기가 죽은 내용을 자기가 미리 죽기 전에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뒷부분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후대에 아마 서기관이 누군가가 알 수 없는 사람이겠죠. 어떤 누군가가 그 부분을 34장 이렇게 추가해서 신명기를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명기와 관련된 지리적인 배경, 지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비슷한 지도는 아마 앞에서 누차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민수기 말씀, 사실 요 시내사부터 출발해가지고 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요 말씀이 이제 그 민수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는 바람에 이제 광야에서 38년을 유리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죠. 광야 38년 유랑. 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직선거리로 여기 지금 뭐 베들레헴 여리고 여기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거 뭐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무려 38년. 자, 여기 출애굽서부터 뭐 시내산 또 이렇게 오는 이 과정이 한 대략 2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서부터 계산하면 40년을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정말.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 느보산, 느보산이 이제 모세가 죽은 산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마치고 느보산에 올라가 죽었는데, 자, 여기에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는 걸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38년을 여기서 보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네, 불신앙.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안 믿었습니다. 다 불신했어요.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불신앙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민수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불신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환경과 또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신앙이죠. 네, 지도 이제 뭐 아마 눈에 선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각 장별 내용 요약인데요. 이 신명기는 전체가 30 몇 장?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달리한 거는요,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1차 노란 거는 1차 설교, 그리고 이 연두색은 녹색은 2차 설교, 그리고 여기 주황색은 3차 설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했고요. 1장서부터 34장까지 내용은 내용 요약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이 신명기 말씀은 정말 꼭 읽어보세요.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서 제가 강조해드린 여러 가지 특징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을 때 그 심정, 그 마음, 그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꼭 당부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 기억하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1장서부터 34장까지 좀 정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요, 앞으로도 여러분 틈틈이 좀 많이 읽어주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율법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덕법인 십계명 같은 건 우리가 지켜야죠. 그리고 이 율법이 말하는 어떤 그 정신, 율법이 전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그 원리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지키려고 애써야겠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어떤 계명들이, 규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원리 있잖아요. 영적인 원리.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실천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도하셨던 이 신명기 말씀도 우리 성도님께서 직접 1장서부터 34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신명기 말씀을 끝으로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모세오경을 시작하면서 신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이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이 기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이해해야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나 또 선지서의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 구약의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을 잘 이해해야 또 신약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모세오경이 마치는데요. 네, 한번 여러분께서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한번 이렇게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일주일 후에 이제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